네, 거룩한 새벽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라 7장 10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원래 매일 성경에는 여기 10절이 어제 거더라고요. 11절부터인데 오늘 제가 10절을 같이 붙여서 읽어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에스라라고 하는 한 인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탄탄대로를 달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광야 같고 때로는 폭풍우 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우리는 아주 가끔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펼치신 하나님의 따뜻하고 선한 손길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의 손이 여러분의 지친 어깨를 감싸 안아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28절 중반부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자신이 힘을 얻은 이유가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새벽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 위에 머뭅니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라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붙여 읽은 그 10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에스라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요즘 태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우리의 믿음에 보여지는 것은 태도에서 보여진다고 지금 말씀들을 많이 하고 목사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 에스라는 이 상황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포로된 가운데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칠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나 의식이 아닙니다. 내 삶의 방향과 중심이 예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과 마음이 예수님을 향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단순히 말씀만 연구한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한 자였습니다. 그의 신앙은 머리로 아는 진리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진리였습니다. 에스라처럼 말씀을 연구하고 삶으로 순종하며 세상을 말씀으로 세우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왕의 마음도 움직이게 하시고 닫힌 문도 열리게 하십니다. 에스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결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기적을 만듭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에 불과했습니다. 식민지 시민,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일제시대에 그렇게 좀 고통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식민지 시민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시 절대 권력을 가진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조서를 내립니다. 조서의 내용을 보면 성전 봉사에 필요한 모든 재정과 재물을 지원하고 성전에 필요한 기물들을 제공합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왕의 창고에서 가져다가 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심지어 율법대로 심판하고 따르지 않는 자는 죽여도 좋다고 하는 한 나라의 사법권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방 왕 아닥사스다의 입에서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라는 칭호가 여기 조서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또 에스라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에스라서 7장 28절, 우리 마지막 절이죠. 거기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눈앞의 문제에 빠져가지고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또 좌절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넘을 수 없는 산이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 어떤 문제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선한 손길이 여러분의 문제 위에 얹어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우리에게 영적인 힘과 담대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에스라 위에 임했을 때 그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 힘은 단순히 육체적인 힘이나 세상적인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포로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진 신앙을 재건하겠다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힘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치고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손을 의지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이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우리를 영적 리더로 세우시고 공동체로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에게 임한 것은 그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영적인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진정한 영적 리더십은 자신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손을 경험하면 그 은혜를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이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 직장, 교회, 속회 이런 곳에서 에스라와 같은 영적 리더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는 지친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내밀고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일할 수 있게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또 감사와 찬양을 이끌어냅니다. 27절을 보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에스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즉각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계획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에 우리들의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그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록하라고 권면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도 해마다 하죠. 새일의 감사 챌린지를 해마다 하고 있는데, 감사를 이렇게 기록하다 보면 예수님의 동행하심이 느껴지고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과 은혜로 가득 차 있는지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라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얼마나 신뢰하고 그것을 또 경험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아닐까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핵심 열쇠입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의 중심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경건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며 어두운 길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는 교만을 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순간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숨쉬는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눈을 들어 매일의 삶 속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이웃에게 또 나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위로의 통로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위로와 평안을 지치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섬김의 손길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되어 그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 모두 에스라처럼 담대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었노라. 이 고백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단 한순간도 놓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있기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교만하여 내 힘으로 살아가려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겸손히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 위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